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양하시면서 10월 1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영원히 머무르리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헛된 예배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만을 드높이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 십자가 뒤로 숨기어 주시되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예배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갈픈 담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앞에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오늘 이 시간도 교회에서 그리고 각 처소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조건이 어떠하든지 온전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고정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하고 하염없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오늘 이 예배가 승리의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환경과 조건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뒤흔들 수 없는 거룩한 예배,
성령 충만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요. 영적 타락의 결과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타락의 결과물이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로마서 강해를 쭉 해오는 동안 저와 함께 로마서를 깊이 함께 묵상을 하시면서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특별히 이제 로마서 1장 18절 이후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계속되어 줄 수 있겠지만 우리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는 바울을 보면 참으로 대단하다, 집요하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이 판단, 정죄라는 어떤 그런 대주제를 놓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로마서를 받아볼 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거죠. 이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또 책망하고 우리들의 죄악들을 잘못들을 또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대단한데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죄악들이 기록된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내려갈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아마 이런 것들 경험하셨습니까? 성경을 그냥 혼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웃기도 했다가 울기도 했다가 고민도 했다가 걱정도 했다가 막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경험되어지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마 이 로마서 지금까지 읽으시면서 특별히 바울이 저와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이 상황들, 이 지금 몇 달간의 그런 시간들 통해서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을 느끼셨을까요? 그래서 막 현기증이 나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떨 때에는 내 모든 비밀들이 다 들통난 것처럼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 창피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내 자신에게 부족한 내 자신,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생각하며 화가 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이제 좀 그만 죄를 져야 되겠다. 이제는 그 성경에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하는 그 말씀들이 다 내 얘기 같은데 이제는 그런 죄악들에서 멀어져야 되겠다. 이런 회심과 또 회개와 또 결단하는, 다짐하는 이런 시간도 아마 있으셨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이제 바울의 그런 집요함 때문에 좀 짜증이 났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좀 그만 좀 이야기하고 좀 좋은 얘기 좀 하지. 그리고 우리 마음에 편한 우리 정서에 맞는 그런 칭찬도 좀 해주고, 그죠? 아니면 그냥 뭐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간단한 이야기들, 편한 이야기들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짜증도 났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상황과 환경과 그런 우리들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고 또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로마서 강해 같이 쭉 해오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 또는 이런 반응들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진짜로, 진리로 여겼을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반응들인 거죠. 그죠? 오늘도 바울이 또 어김없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 영적 타락의 이 결과물들을 아주 차곡차곡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구절을 보면요, 이전 구절들과 마찬가지로 자문자답 형식으로 그 글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 쭉 함께 보시면서 영적 타락의 결과물들이 무엇인지 5가지 중에 오늘 한 3가지 정도만 나눌 텐데요. 그것들을 좀 함께 좀 구체적으로 보실 때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영적 상태를 재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3장 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1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비교하는 질문을 던졌던 바울이요, 결론을 어떻게 냈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자, 청지기로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민족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9절에서는 바울 자신이 속해 있는 이 유대인된 우리가 더 나으냐, 그 이방인들보다, 그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으냐라는 질문과 함께 어떤 결론을 내고 있어요? 어떤 대답을 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또 하나님의 이 선택하신 그 부르심을 받은 순서 또는 하나님의 이 사역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게 된 유대인들이 나중에 합류하게 된 이방인들보다 더 낫다, 더 축복받은 백성이다. 그렇죠. 그렇지만 죄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왜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에요. 죄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유대인이나 나중에 합류한 이방인들이나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교인이나 또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왜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으로서 정말 꼭 갖추어야 할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 하나를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 앞부분이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이 죄의 본질상 나와 남을 놓고 비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울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와 남을 딱 놓고 서로 비교를 해요. 누가 더 높나, 더 낫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뒤떨어지는 것 같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또 방자해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남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고 하나님 말씀, 율법 더 잘 지키는 것 같으면 조금 그러지 못한, 조금 부족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뭐 이런 비교, 비판, 비난 같은 부정적 자세들은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영역에서도, 어떤 영역에 있어도 그 조금의 유익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그럼 성도로서의 올바른 마음가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 짧은 이 문장 하나로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럼 나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너나 나나 비교해봤자 거기서 거기다라는 거예요. 예, 뭐 한국말에 도끼인 객기인 아시죠? 그리고 도토리 키재기다. 그러니 서로 비교해봤자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자고요? 서로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자. 여러분 지금까지도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만 앞으로도요, 모든 신앙생활, 특별히 신앙생활일 텐데 뭐 신앙생활을 이 전체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에. 근데 일상생활 굳이 나누자면 일상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생활, 학업생활, 이 모든 것들 다 이 신앙생활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어쨌든 이런 모든 생활을 하실 때 그 삶 가운데에서 꼭 품고 실천해야 될 마음가짐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자, 이제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를 놓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보면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10절부터 12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은 이 본문 10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가 전가받은 심각한 영적 타락 상태의 결과 5가지를 아주 담대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오늘 본문 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영적 타락의 상태, 영적 타락의 이 결과물 5가지 중에 오늘은 특별히 한 3가지 정도만 집중적으로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영적 타락 상태의 결과물은요,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은 이 세상의 어떤 지식들, 어떤 지혜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무엇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영적 타락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보고 읽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타락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처럼 이 영적 타락의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봐도 절대로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의 어떤 번역에 있어서 또 해석에 있어서 어려운 것들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힘들어하는 뭐 부분이겠지만, 그게 목회자든 또 신학자든 그렇게 힘든 부분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영적 타락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전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희생,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영원히 얻으신, 대신 승리하신 그 영적 승리, 그리고 구원, 영생, 천국, 이거 깨닫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특히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녔던 유대인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어떤 기적들만 바라보고 표적들만 구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떡을 떼어주는 것들, 그리고 병 고쳐주는 것, 이런 이 육적인 축복만을 바라고 졸졸 쫓아다녔던 유대인들이나 그 주위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했던, 선포했던 그 진리의 말씀들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영적 타락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었던, 그리고 학구파였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거를 뭐로 연결해요? 육적인 것으로밖에 연결할 수가 없었죠. 어떤 것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의 이 육적 출산만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 타락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한계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 여인 기억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거 얼마나 귀하고 이 거룩한 말씀입니까?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물가의 여인이 생각했던 건 뭡니까? 우물 속에 물밖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예요. 성경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이 영적 타락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다 이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만 연결시켜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하면은 이 세상의 축복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기업을 주신다고 하면 세상의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땅을 축복으로 소산으로 남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천국의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땅을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땅을 살 수 있을래나 집을 살 수 있을래나 여기에만 그냥 멈춰버린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 어둠에 비춰도요,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8장이죠. 그리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도 이게 선한 목자의 음성인지 악한 목자의 음성인지 분별을 못해요. 요한복음 10장이고요.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아무리 선포해도 영적 타락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이죠. 이것이 영적 타락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뭐라고요? 깨닫는 자가 없도다. 모든 것이, 그리고 깨닫는다고 해도 다 육적인 것에 속한 그 한계 내에서만 깨닫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말씀, 이 하늘에 속한 말씀을 하늘의 것으로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땅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죠. 누가요? 영적 타락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것을 영생하고 연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 계속해서 연결시켜주죠. 땅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생명의 빛 되시고 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신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생의 길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진리요 또 영생을 주시는 생명이라는 그 진리의 그 비밀이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영적 타락 상태의 결과는 깨닫지 못한다. 이 두 번째 영적 타락 상태의 결과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내용은 오늘 본문을 인용한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시편 14편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지금 이곳에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무슨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타락 상태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시는 것이니까,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적 타락의 상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 당연한 현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지 아니면 하나님을 애초에 경험하지 못했던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 당연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생각이나 마음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영적 타락의 상태로부터 해방돼서 영적 거듭남의 순간을 경험한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찾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겠죠. 근데 여러분, 이 찾는다라는 거에서 중요한 비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꼭 알아야 되는 건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가서 구원을 이루거나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 3차원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4차원, 5차원, 6차원 그 이상의 영적 세계에 살고 계시는, 그곳에 머무시는 하나님을 찾아갈 어떤 방법도 없고 도리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야지 우리가 영적 타락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후에, 우리를 만나주신 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 삶 가운데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나서야 구원 얻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할 수 있다? 이거는 잘못된 글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 생기든 슬픈 일이 생기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아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리겠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길을 가다가 다리를 헛디게 되면서 이렇게 넘어지게 되어질 때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이에요? 엄마야, 아빠야,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성도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어떤 일이 생기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었죠.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에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더라. 여리고성을 건넌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옷을 찢고 하나님 전에 엎드려 탄식의 기도를 드리죠. 여호수아서 7장. 슬플 때에도,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질문 던질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겠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 안에서 지금 나누는 말씀 속에서도 그 답이 나왔죠. 모세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도 이게 하나님 찾는 모습이죠. 더 간단하게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하나님 한번 더 생각하는 것, 이게 하나님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적 타락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선 절대로 볼 수 없는 현상이죠. 뭐요? 하나님 이름 부르짖는 거. 하나님 한 번 부르짖고 하나님 한 번 다시 또 한 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말씀 보면서도 이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더 풍요롭게 더 평안하게 문제없이 살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 삶의 이 죄악된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실까, 이런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소망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하고 연결시키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영적 타락 상태에서 벗어난 성도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영적 타락 상태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영적 타락 상태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는데요. 그 세 번째는요, 다 한쪽으로 치우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치우치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All have turned away, 아니면 they are all gone out of the way,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쪽으로 치우친다라는 말은 어떤 편을 나눠서 이쪽 편으로 기운다라는 이야기라기보다도, 물론 뭐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이쪽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all have turned away, 가야 할 길에서 돌아서다라는 뜻이거나 또는 they are all gone out of the way,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타락의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본래의 목적과 의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1번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기억 못하면 그게 문제겠죠. 소요리 문답 1번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그냥 내가 생각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들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에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인용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제일 되는 삶의 목적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에서 벗어나거나 그 삶에서 돌아서는 것, 그 모습들이 바로 영적 타락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 한쪽으로 치우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세상의 것들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내 삶의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고 소망 가운데서 늘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되어지는 이 모습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 읽는 것도 즐겁지가 않은데, 그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한다. 이거 정말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근데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런 축복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는 삶 살게 되시기를, 살고 계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타락의 결과물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죠. 다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길, 그 길 가지 아니하고 뒤돌아선다, 또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윤리적 또는 이 도덕적 죄악들을 앞에서는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임에 분명합니다. 그 누가 더 낫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게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만 적용되어지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도와 비그리스도인, 이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더 나은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도,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또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충실히 걸어가게 되어지는 그 삶은, 그 거룩하고 축복된 그 삶은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만 보여지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 잊지 않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적 타락의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서만 보여지는 모습들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든 찾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길,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 타락에서 벗어나는 삶, 누구를 통해서 살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어질 수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십자가를 지나갔을 때에만이 영적 타락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예수님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시고 그 비전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 재건교회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구원의 그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영혼 구원의 그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아직까지도 영적 타락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그런 영적 타락의 모습들, 그 모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함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나서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온전히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 살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통해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축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타락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이 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삶 사라지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서 그 어느 순간에도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에서 등 돌리지 아니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짖으며 다시 한번 나아가고 하나님 찾아가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묵상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무지함을 아십니다. 늘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 무지한 인생,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 거룩한 길, 영광의 길 걷지 못하고 세상의 길 걷는 우리들의 이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들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적 타락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널리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전하며 영혼구원 그 사역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영적 타락 상태에 빠져서 세상의 것들만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만 찾고 세상의 길로만 걸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적 충만 상태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그 한 목숨 던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조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영적 타락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생각하며 그 예수님 전에서 이 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적 타락 상태에 빠져 살아가는 영혼들 영혼구원하겠다고 다짐하고 소망하고 기원하며 돌아가는 재건남 가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